이제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까지 말씀 길지 않아서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게 되는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질문은 과연 사람은 변화될 수 있는가입니다. 더 정확하게 묻는다면 우리의 본성, 우리의 기질, 우리 안에 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그러한 성품들이 정말로 바뀔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마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결심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벌써 날씨가 추워지는 거 보니까 연말이 다가오는데요. 우리는 또 해마다 연초가 되면요, 올해는 좀 달라져야지 하면서 여러 가지 다짐들을 하게 됩니다. 올해는 화를 좀 줄여야지. 올해는 좀 인내해야지. 올해는 좀 마음을 좀 넓게 가지고 좀 많은 지체들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다시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렇지 뭐. 역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강력하여서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우리들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레의 아들, 즉 격경적이고 충동적이며 때로는 위험할 정도로 공격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순교자와 또 사랑의 사도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복음 안에 담겨 있다는 걸 우리로 보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워질 각자의 모습들을 기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에 위치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5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여기서 굳게 결심하시고에 해당하는 이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얼굴을 굳게 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히브리어 속담, 히브리어 관용구를 그대로 헬라어로 옮긴 표현인데요. 어떤 목표를 향해서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흔들림 없이 나아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얼굴을 굳게 세워서 나아가고자 하는 곳은 어디였겠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단순하게 지리적인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고자 하시는 그 예루살렘은요, 고난의 장소였습니다. 십자가의 장소예요. 곧 죽기, 거기서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하는 사망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아니 정확히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얼굴을 굳게 세우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에 완전히 순종하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정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사자들을 앞서 보내셨습니다. 당시에 많은 무리가 함께 이동할 때는 미리 사람들을 보내서 숙박과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요. 그런데 사자를 먼저 보냈던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본문에 나타납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을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예수님 일행을 거절했던 걸까요? 53절은요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왔던 깊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이후에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섞이게 되었는데요. 유대인들은 그러한 연유로 인하여서 사마리아인들을 혼혈로 보았고 이단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아주 깊은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감정적 갈등만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논쟁으로도 이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예가요 바로 예배의 장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을 예배의 중심지로 여겼고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예배의 중심지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유대인 순례자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환대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무례함이나 불친절의 문제가 아니라 뿌리 깊었던 신학적, 역사적, 민족적 갈등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 일행이었지만 이런 거절은요 사실 조금 더 속상하고 좀 서운한 마음을 느끼게끔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사마리아 사람들과 좀 긍정적으로 교제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러서 한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셨고요. 그 결과 그녀가 이제 마을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함으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긴 하지만요.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통해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깨트리기도 하셨는데요. 즉 유대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호의적인 입장이셨고 실제로 긍정적인 관계를 맺으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배은망덕하게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았으면 실망도 하지 않았을 텐데 나름의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실망도 꽤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나서게 되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제자의 모습과 좀 많이 달라요. 그들의 반응이요 꽤나 좀 충격적입니다. 우리 본문 5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54절에서 야고보와 요한은요 자신들의 일행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한 마을 전체를 불로 멸하자라는 제안을 스승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화가 난 사람의 즉흥적인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본성, 그들의 기질, 그들의 영적 상태를 투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발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야고보와 요한이 어떠한 성격을 가졌던 사람들인지 먼저 살펴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이 17절 말씀은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실 때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기록된 대로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이 별명은 그들의 성격과 기질을 정확하게 반영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 세번역 성경은 이 우레를 천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천둥. 이 천둥하면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아마 이번 여름에 비가 참 많이 왔지만 비가 얌전하게만 오지는 않았잖아요. 밤새 천둥 번개가 치는 날들이 제법 되었었는데
진짜 올해 여름에 그 천둥 번개는 하늘을 정말 찢어버릴 때 소리가 굉장히 컸습니다. 제가 진짜 잠도 잘 자고 좋아하고 막 그래서 밤에 잘 못 깨는데 올해 여름에는 그 소리 듣고 좀 깼던 날들이 여러 날이 좀 됐던 것 같아요. 그거 들으면서 이제 다른 방에서 자고 있는 아이들이 무서워 깰까봐 애들 방에 가서 누워 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천둥 하면요, 크고 갑작스럽고 정말 하늘을 찢어버릴 수도 있겠다 싶을 만큼 이 무섭고 무자비한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런 이미지의 천둥이 별명으로 붙여진 것을 보면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대충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아마도 이 두 사람의 성격은요, 매우 충동적이고 성급하며 열정적일 수는 있겠지만 때로는 그것이 지나쳐서 굉장한 과격함이나 공격성을 또 보이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이런 성격에요, 한 가지가 더 더해진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마도 그들은 구약에 나오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흉내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1장을 보게 되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하시야 왕의 군사들에게 불을 내려서 심판했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도 그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할 수 있다고, 아니 어떤 면에서는 집행해야 한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가진 논리는 이런 거였을 겁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고 따라서 저들은 심판받는 게 마땅한 일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불을 내려서 그들을 심판하는 것은 정당하고 의로운 일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 보자면 이게 막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 대한 의로운 분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위한 열심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또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헌신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그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달랐는데 5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대상은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을 거절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꾸짖으신 걸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꾸짖으신 대상을 불을 내려 저 마을을 불태워 없애버리자는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장면으로 여길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대상이 복음을 거절한 대상이 아니라 복음을 오해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고보와 요한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요, 단순히 화를 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단순히 과격하고 공격성을 지녔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예수님이 전하고 있는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자 하셨던 것은 사람들을 심판하러 가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셨습니다. 죄인들을 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갚기 위해서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 원수를 용서하기 위해, 원수와 화목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이 복음을 그저 능력의 복음, 권세의 복음, 심판의 복음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 원수들을 다 멸하고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영광으로 회복시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제자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그 권세를 행사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전하고 예수님이 가르치기 원했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이해했던 복음 안에는 가장 중요한 것, 은혜와 사랑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습에서 우리는 이 두 사람이요 어느 정도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불을 내리자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러한 방식으로 그러한 동기로 능력을 발휘한 적이 있으셨습니까? 전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의 감정 때문에 자신들이 그 어떤 분노 때문에 상처 때문에 불을 내리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거절당한 자신들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싶었고 자신들을 무시한 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본보기로서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자기들의 감정을 해소하고 자기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권위나 권세를 드러내고자 하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람의 아들, 세상의 아들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아들, 세상의 아들은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고요. 자기의 의를 내세웁니다. 자기를 거절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를 상처 입힌 사람에게 똑같이 복수하고 싶어 합니다. 때로는 그게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안에 있는 그 욕구를 정당화하기까지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요청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의롭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위해 분노하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의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착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감정에 충실한 모습이었고 자기의 교만에 충실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정신으로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아마 이제 우리 성도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보시면요, 55절 끝에 보시면 숫자 작은 1이 하나 적혀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텐데, 그죠? 있으신가요? 네, 좋은 성경책입니다. 네, 그 아래 숫자 1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고대 사본에는 55절 끝에 다음 말이 있음.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문구는요, 여기서 나오는 이 말씀,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의 어떤 원문을 구성하는 일정한 원칙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해당되지 않아서 성경 원문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대신 다른 사본들에 많이 나와 있고 이 원문의 의미를 보충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난회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 55절의 난회주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신 내용과 이유를 조금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토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가 지금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른다라고 질책하시는 것은 이 영적 분별을 부족한 것에 대한 지적이십니다. 너희가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느냐 아니면 너희 자신의 욕망을 따르고 있느냐,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느냐 아니면 너희의 뜻을 관철시키고 싶으신 것이냐,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있느냐 아니면 너희의 자존심을 세우고 싶은 것이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복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표현에 주목을 해보면요, 인자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킬 때 자주 사용하셨던 호칭이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메시아적 호칭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문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란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누구의 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이요,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사람의 아들이 되셨습니까? 사람의 아들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 싶었던 의미입니다. 사람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것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고요. 동시에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시험을 아시고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죄인인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후에는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를 사람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시켜 가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며 우리 안에 사랑을 담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바로 이 변화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격정적이고 충동적이며 때로는 위험할 정도로 공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기중심적이었고 자기 의를 내세웠고 자기 감정에 충실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요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도 여전히 우리의 아들 같은 모습을 보이던 그들이 놀랍게 변화가 된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변화시켰다고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 이전에 그들이 바라보았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목격한 것이 그들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요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거절한 사람들을 불로 멸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을 거절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모욕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단지 돌아가신 것뿐만이 아니라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기도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로마 군인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긴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들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들 역시도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자기들이 무슨 정신으로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잡히셨을 때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인사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망간 제자들을 정죄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셨고 여전히 그들을 제자로 삼아서 그들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질서를 선포케 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그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게 되죠.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는 이 야고보와 요한도 있었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뜨겁게 기도하였는데 마침내 그곳에 성령이 임하셨고 그때 야고보와 요한도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네, 야고보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한때 다른 사람들을 불로 멸망시키겠다고 했던 야고보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한때 자기를 거절한 사람들에게 복수하려고 했던 야고보가 이제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초연하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자기의 권세를 자랑하고 싶어 했던 그 야고보가 이제는 자기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였습니다. 한때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가볍게 여겼던 야고보가 이제는 자기 생명을 기꺼이 내어 놓은 것입니다. 실로 엄청난 변화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 그러면 요한은 또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요한의 별명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요한일서는 사랑의 서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사랑에 대한 가르침이 아주 가득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한때 불로 사람들을 멸하려고 했던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거절했던 사람들을 심판하려 했던 요한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수 같기를 원했던 요한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고백하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변화의 모습이 바로 복음의 능력일 줄을 믿습니다. 복음은 우레의 아들을 사랑의 사도로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격정적이고 충동적인 사람을 인내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을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람으로 변화시켜 갑니다. 그렇게 복음이 바로 우리 세상의 아들, 사람의 아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시켜 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이 완벽해서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이미 변화되어 있어서 부르신 것도 아니고 그들이 우레의 아들이라고 별명 지어질 만큼 인격적으로 연약한 부분이 있음을 아시면서도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던 겁니다. 즉 예수님은 그들의 성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이제 그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답지 않은 모습으로 예수님 곁에 있을 거라는 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우리가 완벽해서 혹은 준비가 되어 있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혀 자격이 없는데도 우리가 전혀 준비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요, 그들이 변화될 것도 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고보가 훗날 순교자가 될 것을 알고 계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훗날 이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될 것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변화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불을 내리자고 제안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으셨잖아요. 근데 이 꾸짖음은 정죄가 아니었습니다. 이 꾸짖음은 훈련이었고 더 정확히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꾸짖으신 건데 5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꾸짖은 그 야고보와 요한을 야 니네 여기 있어. 나 이제 너네들 안 볼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함께 데려가셨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도, 우리가 넘어질 때도,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할 때도, 우리가 잘못된 행실을 할 때도, 그럼에도 예수님은요, 저와 우리 성도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꾸짖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훈련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가주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라. 아멘. 이것은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던 말씀이고요.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이 되고 약속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실수하고 아무리 넘어져도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즉 우리는 구제 불가능한 어쩔 수 없는 변하지 못하는 실패작들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서 거룩하게 변화될 소망을 지닌 사람들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미워하거나 비하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요. 우리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격이, 우리의 기질이, 우리의 본성이 바뀔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이나 지혜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람의 아들 내서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들 같은 우리를 결국에는 사랑의 사도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참 감사한 소망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이유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만큼 우리는 날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 아래에 두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때론 유혹도 하고 때론 정죄하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비참한 현실을 보게 할 겁니다. 하지만 그 세상에 속지 마시고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으로 심어주신 복음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의 내 모습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라 복음의 소망이 열매를 맺을 때가 우리의 마지막임을 굳게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작은 사람의 아들이지만 우리의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일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5절과 39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